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신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이름을 보시고 숙병자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너야 말씀하라 내 주의 사람을 가라는가.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피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있는 의의로 알려하려는가. 인자께 너희에게 말씀하여 내가 내 천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으실 때 많은 세리와 진리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수혜자가 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치유와 죄 용서의 사역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 효과를 발휘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 다른 이들도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자들의 믿음을 통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죄 사함과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의 중요성과 효력을 강조해 줍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죄 용서 사역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병은 궁극적으로 죄의 결과이며 따라서 온전한 치유는 죄의 사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병에 대한 온전한 치유자이신 이유는 그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실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완성되고 치유 사건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때 완성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이 이렇게 궁극적 회복을 이루는 권세를 가진 분임을 깨닫고 믿도록 도와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다면 그것 자체로 만족하지 말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앞으로 부활로 이끄실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믿음이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침 받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이후에 더 이상 삶에 변화는 없습니다. 내 질병은 치유받았지만 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오직 병 고침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그 이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우리는 때가 되면 또 이 땅을 떠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육체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질병을 안고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육체의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미 스스로 의인인 자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들을 악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수혜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병들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음을 이미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긍휼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가 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과 긍휼만을 자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8장부터 9장의 기적 스토리를 계속해서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로 8절에 이 중풍병자 치유 기사에 이어 9절로 13절에 마태를 부르신 기사를 중간에 삽입했습니다. 기적 스토리의 중앙에 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긍휼과 능력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항상 나를 눈여겨보다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얼굴에 웃음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또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의연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죠.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또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랬지. 그러면서 우리를 떠올리고 그렇게 우리를 떠올릴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궁금해질 겁니다. 궁금해지면 어떡합니까? 찾아오겠죠. 지난번에 네가 그런 걸 겪었을 때 나 너 모습 보고 참 놀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물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내가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어. 그리고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또한 간증을 하겠죠. 그때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어.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어.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돼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기사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가가 치유를 강조하는 반면에 마태는 이 죄의 사함이라는 단어를 3번 또 죄를 사하는 권능을 2번 사용함으로 예수님이 사죄 선언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를 신성모독이라 생각하자 예수님은 4절로 6절 말씀처럼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죄의 사함을 선언한다는 것과 병을 치유하는 간다는 것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러고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명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예수님께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의 사함을 선언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죄의 사함을 먼저 선언하셨다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고자 발버둥 치면 그 질병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질병이 없어집니까? 얼마든지 또 다른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유한한 이 삶 속에서 문제가 뭐냐?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출발됐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오게 된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뭐냐? 바로 이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고 누렸던 그 행복, 그 평안, 물론 완벽하게 지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반쪽짜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질병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창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것이 다 사라지고 다시금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가 되면 바로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지셨던 행복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행복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고통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죄 사함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을 만난 직후 먼저 우리가 직면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 말이 맞았구나.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출발됐구나.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통렬한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물밀듯 밀려왔고 그리고 감사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내 삶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결국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자유와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먼저 터치하시고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문제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해결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문제를 다 겪어야 하고 또 어쩌면 더 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능이 인자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7절 말씀처럼 중풍병자가 온전히 나아서 직접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현장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서기관과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8절 말씀처럼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기관들이 배제된 기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처럼 죄사함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므로 주님이 베푸시는 이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도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 제국에서 정한 액수보다 더 많이 거둔 후 일부를 상납하고 남은 이득을 챙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세리들은 이방인과 돈 거래하기 때문에 정결법상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사죄 선언을 하신 예수님은 9절 말씀처럼 세리 마태를 만나셨습니다. 그는 거리 한 자리에서 통행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머뭇거리지 않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른 기사를 긴 기적의 기사 그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었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고 부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영생의 소망이 없는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죠. 우리는 항상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육체의 질병이 낫고 이런 것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기만 믿고 살아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믿고 의지하지만 그거 사라지고 나면 뭘 믿고 살아갑니까? 믿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끝도 없이 추락합니다. 결국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생을 끊음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땅바닥에 떨어져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추락을 해도,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는 결코 멸망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까지 내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리고 영원히 지켜주실 것인데, 빈손으로 와서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잃은 것도 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얻을 것만 남았습니다.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마태가 자신을 부른 그 부름에 대하여 기적기사 가운데 자신을 배치한 것, 바로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것을 그는 보여주기 위했던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아나스타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활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렌 켈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 단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사함과 부활의 은총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가슴으로, 영혼으로 느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몸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 사함 받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되므로 죄인된 우리를 불러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사주는 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인가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보급이 있어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가고 세상에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적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인식할 때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전도지요, 우리의 삶이 복음이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들에게는 희망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어야 할 것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없는 것에 대하여 부족함에 대하여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도 전해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분명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